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 때 일입니다. 아내 힐러리와 외출을 했습니다. 큰 주유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힐러리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 주유소 사장이 학창시절에 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청 쫓아다녔어. 그 이야기 듣고 빌 클린턴이 미소를 빙그레 지으며 말합니다. 만약 그때 저 남자하고 사귀었으면 당신 지금쯤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겠지. 여러분, 그때 당찬 힐러리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대통령 됐겠지. 제가 어제 저녁에요, 식사를 하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시험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내가 웃는 대신에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전 세계에서 일본 여자들이 남편을 제일 많이 살해를 한대. 그리고 잔혹하게 살해를 한대. 저는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거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힐러리 유머를 했는데 일본 여자들 무섭다는 얘기를 왜 하나. 그 이후에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좀 앞으로 조심해야 합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 아내도 또 뭔가 이어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힐러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힐러리 여사가 얼마나 당찬 분이십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니 나하고 결혼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물론 유머겠지만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저마다의 자랑거리, 자신 있는 부분, 또 강점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힐러리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 그 능력 의지해서 자신만만 살아가지요.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권력, 이거 가진 분들은요, 그 권력을 나의 힘 삼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문 지식이 특별히 있다. 그 전문 지식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자식이 굉장히 잘 나가요.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돈도 많이 벌고, 자식 칭찬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때로는 주먹과 힘을 의수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마다 그것이 최고이고 그거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그게 잘 사는 거다, 이 생각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 즉 자기의 힘과 강점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선교의 열심을 다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죠.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실립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배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하지요.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그 남쪽에 있는 작은 항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저곳이에요. 문제는요, 이제 곧 매서운 겨울 추위가 몰아닥칠 겁니다. 그러면 몇 달이고 이 항구에 정박한 채 있어야만 하는데 미항은 작습니다. 놀 것도 없습니다. 부대 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때문에 모두 이구동성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65km만 가면 베닉스 항구다. 거긴 크다. 위락시설도 유흥업소도 많다. 재미나게 지낼 수 있고 거기서 우리 편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다들 오케이 하면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들이 탄 배는 원래 화물을 잔뜩 실은 무역선입니다. 여기에 로마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이끌고 함께 승선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총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276명 중에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물론 공무 집행 중이고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권력자 백부장입니다. 그는 권력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항해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장은 어떻습니까? 전문 지식을 내세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죠. 배의 주인인 선주는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심지어 죄수들은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배는 미끄러지듯이 달려갑니다. 군인이나 선원 모두가 쾌재를 불렀겠죠. 어서 우리 베닉스항에 가서 유흥업소에서 위락시설에서 부어라 마시자, 이렇게 즐길 때가 이제 곧 다가오겠구나. 다들 기대에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터지죠.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순한 남풍이요, 아주 순하지만 크레타 섬 중앙에 있는 2100m에 달하는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기류하고 이게 딱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강력하고 돌발적인 광풍이 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 비, 이게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유라굴로입니다. 하도 거칠어가지고 뱃사람들이 광풍이다, 즉 미친 바람이다 라고 이 폭풍우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거기 걸려든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요, 소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냥 그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 하나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모두가 그동안 자랑하거나 의지하던 것들, 권력과 전문 지식과 돈과 힘과 완력,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폭풍우에 쫓겨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하물은요, 부역한 짐들 아닙니까? 돈입니다. 그들의 미래입니다. 인생의 보장입니다. 이걸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항해에 꼭 필요한 배의 기구까지도 모조리 내어버립니다. 20절, 21절은 그들이 얼마나 막장에 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러니까 살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인 먹는 욕구, 식욕마저도 이게 제 기능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인생 항해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에는 그 한 가지가 돈이라고 하는 폭풍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가 물가가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 LA에 갔을 때 먹고 싶어가지고 한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김밥 한 줄하고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김밥과 떡볶이. 여러분, 이거 얼마 나온 줄 아세요? 나중에 50불 나왔습니다. 67,000원 나왔어요. 김밥 한 줄과 떡볶이. 이게 무슨 바르다 김 선생처럼, 제가 특정 상호를 말해서 좀 그렇지만 그렇게 퀄리티가 최고 이런 거 아닙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김밥 천국 그 수준이에요. 67,000원.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물가가 뛰죠. 심지어 대출, 이거 이자 내는데 여러분, 영끌했던 사람들이 지금 비명을 지릅니다. 이 돈 문제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다들 죽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은 없죠. 나가는 돈은 펑펑 나가지요. 큰일 난 겁니다. 그 외에도 건강 악화라고 하는 폭풍우, 실직이라고 하는 폭풍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폭풍우, 가정의 파괴라는 폭풍우, 자녀 문제라는 폭풍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폭풍우, 이런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그동안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도움이 안 돼요. 유라굴로 광풍에 쫓겨가던 이들처럼 우리도 그냥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보지요. 나중엔 아예 이거 어떻게 사나?
살 소망이 다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게 특별하고 강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 폭풍과 확 몰아닥쳤는데 그것이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 분들이 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0%의 사람들, 상류층이죠, 이분들의 자살률이 매년마다 10%씩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있는 분들입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무언가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자신하던 것들이 이제 보니까 도움이 안 돼요. 날아가 버려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자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요, 인생에 뜻하지 않은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집어삼켜버리고 있는 유라굴로 강풍 앞이지만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천사는 반드시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이걸 전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라굴로 광풍이 제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겁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산다. 나는 생존한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여기 있는 275명의 나머지 사람들도 바울 너 때문에 다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비록 억울하게 죄수된 몸이지만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할 겁니다라고 안심하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의 폭풍과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이셨던 류태영 박사님, 아버지가요, 이분 머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따라 교회 나갔다가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해요. 꼬마가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촉은 목피로 생활하는 집입니다. 위에 형들과 누나들 초등학교도 못 나올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 갈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야간 고등학교 들어가서 죽도록 알바를 뛰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후에 건국대학교 들어가고 낙농업 선진국 덴마크 유학을 꿈꿉니다. 돈도 백도 없습니다. 방법도 몰라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 덴마크 국왕 폐하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선진 기술을 배워서 폐하, 제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 국민들, 한국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편지 썼지만 주소도 몰라요. 어디다 보내야 할지. 그래서 그냥 봉투에다가 덴마크 국왕 폐하께, 그리고 편지통에 탁 넣었어요. 우체함에.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체부가 그것을
우체국으로 가져가고 우체국에서 그것을 덴마크 국왕폐하께 덴마크로 보내버렸어요. 그 덴마크에 가니까 그것을 또 그 나라 우체부가 진짜 국왕 왕궁에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왕이 그것을 뜯어보게 됐어요.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고 감복을 해가지고, 이 류태영 학생이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막을 개간해서 농촌을 이룬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또 하고 싶어져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그리고 나서 또 도와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아주 그냥 재미가 들려버렸어요. 이걸 보냈는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감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정액 장학금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박사학위를 마칩니다. 선진 농업 축산업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새마을 운동을 설계를 해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를 바꾸는 일에 그가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처럼 이분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에 몰아닥치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은 듣기만 해도 가슴 뛰고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 아닙니까? 이 사랑은요, 가장 위대한 힘과 능력 아닙니까? 자식 향한 부모의 사랑 보세요. 자기를 완전히 갈아 넣으면서까지, 아니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연인 간의 사랑을 보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불탈 정도입니다. 에너지가 활활 타오릅니다. 음악과 미술 등 수많은 예술작품의 원동력이 사랑이 아니던가요? 이처럼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최고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고 사랑으로 뜨거운 분이고 사랑이 철철 넘치는 분이고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멸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존재.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자꾸 우리 멀쩡한 사람들 놓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가? 기분 나빠합니다. 거세게 막 반발하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은요, 단지 어떤 나쁜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넓고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가? 거룩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에 빠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며 거기다가 크고 작은 행위의 죄까지 짓고 있어요. 그러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제가 아침에 오다가 이렇게 사거리에서 오늘 잠깐 정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신호등 위에 이렇게 그 LED 딱 켜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거리 어디든 주차하면 12만 원 벌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2만 원. 우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범칙금이. 근데 미국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은요, 이거요, 과속 딱지 하나 띄면 얼마인 줄 아세요? 400불, 500불입니다.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셔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사십니다. 이분이요, 교통신호 잘못 어겼다가 1000불, 135만 원 이거 벌금 냈습니다. 교통신호 하나 어겼다가. 근데 그것보다 더 속상한 건 뭐냐면요, 경찰이 당신은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럼 재판관에게 가야 된다는 게 더 속상한 거예요. 어떤 교포가요, 과속으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재판정에 가니까요, 거기에 살인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사기꾼도 득실득실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들 다 아는 잠깐의 실수를 한 것뿐인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렇게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하고 내가 왜 같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막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가는데 문득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지, 재판장 앞에서는 경범죄든 중범죄든 다 죄인이지. 다 죄인이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군인 3명이 돌을 여기 갖다 놓으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고지식한 한 군인은 20kg짜리 큰 돌을 끙끙거리면서 갖다 놨어요. 다른 한 사람도 10kg짜리를 고지식하게 끙끙거리면서 갖다 놨습니다. 평소에 똘똘하다 저것들 저렇게 고지식해 손가락질하던 그냥 아주 톡톡 튀는 3번째 군인은요, 요것도 돌이야 이것들아 하면서 요만한 조약돌을 3개를 들고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상관이 명령합니다. 가져온 돌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 실시! 20kg짜리 10kg짜리 끙끙거리며 들고 왔던 사람들은 이 큰 거 어디 놨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 알잖아요. 푹 파인 자리도 알고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자기 똑똑하다 저것들 바보다라고 했던 그 꾀돌이는 어디에 놨는지, 어디에 놔야 할지, 가져온 것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에 나오는 말이 맞아요. 모래알이나 자갈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나는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대체 무슨 잘못과 실수와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는지를 그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고 나는 살면서 기억도 못하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분이 용서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요 좋은 사람이고 괜찮다고 목소리 높여 말을 해도요,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에 저 마포구 서교동 원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28살 안치범 청년, 지금 나오는 사진이죠. 이 청년이 가장 먼저 불을 발견했고요, 대피를 했습니다. 불이 막 그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119에 전화를 딱 걸고 신고를 한 다음 그가 생각해요. 우리 건물 이 많은 원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잠자고 있을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야. 다 타 죽을 텐데. 뛰어들었습니다.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그 연기가 가득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원룸 하나하나마다 다 초인종 누르고 두드리면서 나와야 돼요. 지금 대피하여 살아갑니다.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다 두드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대피했습니다. 다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청년은요, 그 과정에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질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세상을 뜹니다. 여러분, 모두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은 거죠. 예수님,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고 창에 찔려 죽으시면서까지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위대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인생길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세상의 모든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막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까지도 돈 벌고 막 하여튼 뭐해 다 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듯이 하나님 우리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책임지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인해 두려워 떨며 패닉 상태에 빠진 나머지 275명을 향해서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를 부를 겁니다. 이 찬양은요, 바울이 그러했듯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분이 쓰신 찬양이에요. 오늘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분의 마음도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 오늘 들려드린 말씀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아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비록 넘어졌죠.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아니 내게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여러 가지 인생 폭풍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고개 숙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 오늘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럴 때 죄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태신자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도 따라 해주세요. 또 이분들이 함께 용기를 내서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고 호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날 위하여 흘리신 피, 그 죽음, 그의 부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고 구원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 마음과 심령에 예수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 삶을 평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